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 예배라고 해서 이거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종교개혁,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빵가지 목사가 앞에 나와서 잠깐 인도 얘기도 하고, 저하고 빵가지 목사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빵가지가 그때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벌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인도에 어른들이 85명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이들이 한 4, 50명, 아주 큰 교회를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겠어요, 조금 지나면. 그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에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 다문화 관계된 그 방송이었거든요. 무지개 뜨는 마을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문화 선교와 관계된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때 PD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PD가 우리나라 유수의 큰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PD로 지금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오래간만에 한번 저에게 왔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고 제 방에서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 기독교 방송 쪽에서 일을 하지 않고, 아마 그 남편도 이제 그쪽 방송국에 지금 PD를 하는데, 남편도 그런 또 PD 생활을 거기서 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거든요. 믿음이 좋은 자매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소위 김연아 결혼식. 제가 어떻게 거기 우리 집사람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신랑 아버지가 제 가까운 친구 목사여서,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갔는데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30년 만에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성당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이 신앙생활을 옮기셨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소위 가난한 교인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저토록 절망하게 하는 것일까? 틀림없이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 505주년 된 1517년 10월 오늘 30일 정확하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 분명히 오늘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우 불편해요. 이 개혁 얘기를 하면은 또 개혁? 또 무슨 개혁을 해? 대단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짧게나마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장면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6월절 기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아주 기쁜 축제의 날에 예수께서는 성전을 뒤엎었어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멀리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주해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 때 무슨 양이나 비둘기를 어떻게 갖고 왔겠습니까?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라 돈이 화폐 단위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가축을 팔고 사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화폐 단위가 달랐으므로 환전하는 그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을 분명히 아실 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소위 율법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주워 먹던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의 조항을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안식일을 놓고 벌였던 이 안식일 논쟁을 비롯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이 여자는 간음을 했으므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 여자를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논쟁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드디어 그들의 임계점이 그게 오른 거예요. 아,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곳.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절대적인 율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율법을 폐하려는, 폐기하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소위 성전주의자들,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주의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주의자, 성전주의자들과의 이제 마지막 갈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에 처형하게 된 바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전을 헐라. 과연 성전이란 무엇이길래?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이게 이 성전과 교회를 같은 개념으로 쓰죠. 성전, 교회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원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배당,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일 뿐이지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던 성전의 개념을 여기에 넣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다음에는 회당이라는 게 나와요. 회당, 시네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곳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예배처소, 이걸 회당이라고 불러요. 성전과 회당,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진화된 거지, 이게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한국교회는 성전에 대한 아주 절대적 신앙을 갖고 삽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여기 나와 있죠?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 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게 우리 매일 드리는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이게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소위 성전을 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와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묻기를, 당신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면.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만의 예배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인근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의 성전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성전에도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성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혁신적인, 혁명적인 이 말씀은 사실은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로 유도하는가 한마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시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야, 증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야말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성전주의자란 말이에요. 성전주의자,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율법과 성전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절대시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돌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돌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 사람들이. 교회. 이게 이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주의 신학, 성전주의 신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딱 붙잡고 있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나섬교회가 오면은 이상한 게 있다, 이상한 게 있다. 왜 이상하냐? 목사님이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해. 주일날 예배, 우리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드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 나보고 그래.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을 풀어놔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섬교회로 오면은 이상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거기에 대한 그 물음이 있대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늘 교회에 가 계세요. 주일날은 물론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화요일 날은 뭐 무슨 성경 공부, 수요일은 수요 3일 예배, 목요일 날은 무슨 세미나,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예배,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는 무슨 뭐 성가대 혹은 주일학교 반사 혹은 교회 청소 뭐 이런 온갖 일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물며 매일 교회에서 자는 사람도 있어. 밤에. 그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이 이게 자랑이에요.
밤새 기도한다고. 근데 나는 혼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듣는 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궁금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아예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밥해 먹고 여기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하나님은 안식일을 성수하라.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일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함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인이지. 어떻게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리키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정서야.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오늘.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정 살림 엉망으로 해놓고 남편은 도대체 뭘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새끼들은 가서 공부를 하는지 밥을 먹는지 무슨 뭘 하는지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오직 교회, 오직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그 여자 집사님들이 막 옷을 예쁘게 입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머리 있잖아요. 하고 내가 가만히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목사님 기쁨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계세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도 계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야. 그곳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삶이 그게 곧 성전의 자리야. 교회가 성전, 교회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계지 마세요. 예수 안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 안에. 목사의 기쁨조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이지. 목사를 사랑하지 마. 예?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이 되고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세워야 할까? 그 높은 강단에서 교회 목사가 우상이 되고픈 욕망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고작 목사의 기쁨조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종교 권력과 종교의 그 교회의 힘이 이게 결국 이게 우상이 되고 결국은 목사가 괴물이 되고 우상이 된 교회와 괴물이 된 목사가 자식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PD가 어느 날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같아서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혼자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신앙 좋았던 집사 내외가 교회를 떠나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캐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 구교로 돌아간 그 사람은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오늘 종교개혁의 그 존재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할 한국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길래, 무엇이 문제였길래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 오늘 이렇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니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국교회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가 없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없어. 목사에게는 사랑받는데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니 오늘 교회가 오늘 개혁의 대상이 된 거죠. 505년 전 1517년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그 엄청난 종교 권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성 베드로 성당을 줘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이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셔. 돈이 없어. 성당을 지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면죄부를 팔아.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 어마어마한 성당을 졌죠.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은 짓을 하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이 엄청난 성전을 줘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교인들로 하여금 건축원금 내라고 하죠. 무엇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도 계셔. 세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했잖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너희들의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성전이 있는 거야. 내가 성전이야.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완전히 세상을 바꿔 놓아버렸죠. 교회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충성할 이유도 없고 제 기쁨조가 될 이유도 없고 기쁨조가 된다고 해도 전 보지도 못해. 여러분이 머리 이렇게 올리든 무슨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든 난 그런 거 안 봐. 나 역시 똑같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매일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어떤 정신으로 예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고민일 뿐.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불편하고 그 말을 하는 나도 불편해. 내 존재의 자리를 부인한 것 같아서 한편 불안하기도 해.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하고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만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오늘 2022년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늘 나선 사람들이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게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며 교권과 교회의 화려함 속에 교회를 우상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작고 왜소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고 비본질의 신앙을 본질의 신앙으로 다시 회개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